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원래 좋은 교회 이렇게 와보니까 저는 우리 푸곡교회만 뜨거운 줄 알았는데요, 원래 좋은 교회가 너무 뜨거워요. 할렐루야.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배정호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해운대 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인격도 또 목회도 은혜롭게 잘하시는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늘 본받고 싶고 늘 존경했었는데, 또 이렇게 존경한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애 전도사님은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우리 교구 목장의 셀 리더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원래 좋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보필해서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부터 좋은 교회였지만 와서 보니까 더 은혜롭고 또 제가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 교회 주일학교를 섬긴 두 분의 교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일만큼은 본인이 섬기던 교회의 주일학교를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충성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무명의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명의 교사였지만 주일학교를 맡아 섬길 때에 특별히 자기 반에 속한 그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글을 읽지 못하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교사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구두방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 선생님에게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 선생님처럼 교사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고는 섬깁니다. 그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자라가기를 위하여 애썼던 그 무명의 교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에 원래 좋은 교회는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이름은 남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수 남진처럼 되라고 실제로 남진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끔씩 제게 연락이 옵니다. 어느 공공단체에서 정말 이름이 남진이냐고. 제가 말했죠. 진짜 본명이라고. 정말 저 이름처럼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유행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친구 따라 놀러 다니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늘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때문에 유행가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던 제가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 그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재할 때, 다시 말하면 교사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토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영적 교사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는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때 누군가가 깨어서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제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있었다면 그들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재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멸망당하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도 결국은
신앙 교육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 7절과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를 일컬어서 다른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일컬어서 다음 세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 다음 세대는요, 가르침을 통해 신앙교육이 잘 전수된 세대를 일컬어서 다음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가르침이 없고 신앙교육이 전수되지 않는 세대를 일컬어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그 다음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이 부재한 결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 암흑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세우고 키워내는가는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래 좋은 교회 와보니까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특송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원래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원래 좋은 교회는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영적 교사가 있을 때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가르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누가 존재했어요? 여호수아가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믿음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전수할 때 엘리사라고 하는 굵직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로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원래 좋은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원래 좋은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바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짧은 한 절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구인가?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영적 리더십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신 이 장로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또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리더십인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부터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칠수록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행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은 해운대 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로 담임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게 되어졌던 그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는요, 이게 두 파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제가 부임 신방을 하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신방할 때에 그 성도님들이 제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막 부임했는데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그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롭게 이야기했죠. 아이고, 어느 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편이죠. 우리는 하나죠. 그리고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막 헐뜯고 서로 막 분쟁하기 시작하니까는요, 심지어는 예배가 마치고 밖에서 제가 안내를 썼는데 나오는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은요, 내 편에 속한 성도보다도 다른 편에 속한 성도들에게 더 친절하게 악수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환영했는데 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집사님과 그냥 집사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과 그냥 집사님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권위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다 보니까는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배종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원래 좋은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역을 또 진행하고 또 계획을 나눌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지금까지 거의 목사님이 기억력 속에 그런 노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교회다 싶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폭스포수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늘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교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선교사와 목회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언제나 사역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어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마음의 문을 닫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가 없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으로 부임했을 때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근데 목회를 하니까는요,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무릎으로 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 가서 42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45개의 방언을 번역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선교에 헌신하게 만드는 너무나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42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병석에 누워있던 나의 누님이 매일같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해 주었던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또한 심합니다. 온갖 미혹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의욕을 상실시키는 온갖 것들이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교사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도록, 상처받도록 온갖 미혹들을 여러분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갑자기 열심히 던 교사가 어느 날 찾아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더 이상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는 그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교사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교사들은 일어납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교사들은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요하실에서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서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좋은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와보니까는 약간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원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물질적인 면에서 아낌없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물질적인 면에서 아낌없이 도우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있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고 섬기면은요, 그곳에 아름다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돕는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은혜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동력자들,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이들은 천막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업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라.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충성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다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신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믿음에 헌신된 여러분 부부를 언급할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의 헌신은요 결코 묻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전부를 다 드릴 만큼 헌신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후세대에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고 오늘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수용로 교회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부산에 가면 수용로 교회라고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수용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어떤 기관을 맡는 직분을 맡게 되면 그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은 만큼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해야지. 물심양면으로 내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여 그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아이고 이제 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보다도 더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더 마음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다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작은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나누어 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네,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과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고급스러운 값비싼 그런 사과, 그런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하죠?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해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신명나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디서 상처를 받을까요? 다른데 뭐 상처받는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 그죠? 그 작은 한마디, 스쳐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그 말에 상처받아서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손을 꼭 붙잡아주고 요즘에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아이고 교사로서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거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더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하고 싶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나가면 손 붙잡아 주시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교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산다고, 할렐루야, 그런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교사의 87.4%가 사기가 떨어져서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사이에 32%나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알아보았더니요, 학부형들의 막말과 함부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것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말 한마디 잘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한마디 말만 잘해도 청량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오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감격하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칭찬하시고, 여러분 머리핀 하나 꽂고 오면 그거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머리핀 너무 이쁘네요, 아이고 오늘 머리를 너무 아름답게 볶으셨네요, 칭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격려를 받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그 반의 아이들을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원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 가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니까 그 아이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칭찬해요. 예, 그런 영상입니다. 예, 있습니까? 네.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I think you're very funny. I think you're amazing. I think you are brilliant. I think everyone in here loves you. Great job. You are a great student.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You're fun. You're athletic. You're a great student. You told me something interesting today. And you make everyone laugh. Thanks for being a great student. You're the greatest teacher ever. Thank you. You're a great student. You're welcome. 네.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그 아이 한 명 한 명씩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너는 오늘 멋있었어. 오늘 너가 너무 멋진 말을 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끝부분에요, 선생님을 칭찬하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뭔가 있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원래 좋은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보면서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로 인하여 원래 좋은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교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